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침 식사를 여기 와서 하고 싶은데 아침에 또 강의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그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점심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사도 맛있지만 하나님 말씀도 맛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도 꿀 섞은 과자 이상으로 맛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한계시록 17장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관한 그 연구를 2013년쯤에 하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A4 용지 18페이지 정도의 그 정리한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또 읽어보면서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강의를 해드리겠고, 혹시 또 이게 정말 알고 싶은데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꼭 자료를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도 여기 남겨놓을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써놓은 글 있잖아요. 18페이지로는 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공개를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 전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의 그 시각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빛은 나누어 주면 또 와요. 그죠? 네, 그래서 물은 퍼내면 또 고여요. 샘은 자꾸 퍼내면 물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만 봐도 요한계시록 17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들의 어미인 큰 음녀. 이마에는 이렇게 성경절을 잘 들여다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큰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이 음녀의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의 큰 주제가 큰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은 첫째 천사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천사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살아남는 이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빌론에서 나오는 경험은 첫째 천사의 경험에서 해야 돼요? 둘째에서 해야 돼요? 첫째에서 해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 내가 나오는 경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둘째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예,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성소로 말하면 성소, 지성소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왜 그러냐면 성소에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 해당돼요? 성소에 해당되죠. 근데 이 성소는 또 성화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뜰은 무슨 경험? 칭의의 경험. 예. 근데 원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성소는 성화의 경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신학적인 도식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칭의와 성화는 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성화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뜰에서부터, 칭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 보면 이제 성소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성소에서 우리는 뭐 되는 경험을 해야 돼? 성소 안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다음에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경험이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교황권의 오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체가 뭔지, 바벨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7장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큰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은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었고 이 바벨론이 뿌리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 세상이 큰 바벨론을 이루면서 멸망을 당하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큰 바벨론의 정체인데 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보니까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 그 다음에 뿔은 10개예요. 그 다음에 몸은 무슨 색? 붉은색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을 닮은 그런 몸은 붉은색이에요. 근데 짐승이에요. 몸은 짐승인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에요. 근데 음녀가 그 위에 앉아서 이 짐승을 조정을 해요.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금잔이 들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자가 또 자줏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상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7 머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몸에는요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에 참남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몸에 참남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의 주제는 심판받을 음녀와 큰 바벨론의 정체를 함께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절을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염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의 목적은 첫째는 음녀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근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 이게 음녀의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쓰여졌는데 이 큰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큰 바벨론은
이 타락한 교회, 사단의 교회가 땅의 임금들과 연합함으로 큰 바벨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음녀는 있는데 그러면 땅의 임금들은 무엇으로 표상이 되어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붉은 빛 짐승으로 땅의 임금들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바벨론은 음녀와 땅의 임금들, 이 세상 나라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큰 바벨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심판은 이 음녀에게 그리고 큰 바벨론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7 대접이 부어질 그 대상을 지금 보여주면서 계시록 17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큰 바벨론은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 음녀와 그 다음에 짐승인 땅의 임금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꼭 이게 타락한 종교하고 이 정치적인 세력, 이 국가적인 세력들이 연합해야 큰 바벨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짐승이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 그래서 이 음녀는 그 7 나라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녀가 컨트롤하는 이 음녀가 지도하는 이 짐승은 7번째 짐승까지예요. 7번째 머리까지예요. 8번째 또 짐승이 나와요. 그럼 8번째가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이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징물을 먼저 보고 그 상징물의 적용 해석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자체에서 계시록 자체에서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를 보면 자,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음녀가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요? 물은 성경에서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대징투 382쪽에 보니까 이 음녀는 직접적으로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 네.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이죠. 네. 사실은 사단의 회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많은 백성의 지지를 받아요. 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보면 대징투 388쪽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이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음행은 뭐냐면 교회가 세속적인 세력들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하고 손을 잡으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정치하고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세상에 있는 그런 가르침, 이교의 많은 가르침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게 거짓 교리가 되고 그게 진노의 포도즙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음녀가 취해 있어요. 근데 음녀만 취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자, 목사 61쪽을 있습니다. 시작. 왕들과 대통령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때에
그들은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 거짓되고 사단적인 이단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분노를 발하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 이렇게 잘 집중해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시고 해야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잘 되는 거예요. 저희 많이 살펴봤겠죠? 많이 살펴봤습니다. 많이 살펴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드는 확신은 뭐냐면 특히 요한계시록 이해가 참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11장도 힘들었고 스가랴서 연구할 때도 참 힘들고 또 이렇게 에스겔서 이런 부분들 연구할 때 참 힘들어요. 하박국, 나훔, 뭐 요엘서 이렇게 등등 쭉 연구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드는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성경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 연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로마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할 때 정말 연구할 시간은 없고 말씀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꿈속에서도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절을 연구하다 꿈속에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요. 꿈속에서 풀어진 거를 또 기억을 하면서 또 잡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장로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배척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달력이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 이게 성화 달력인데 그 성화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두 앞으로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입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 꿈을 봤다면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안식일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 이단 교회에 가냐고 몇 개월을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 말씀에 성령을 입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이 말씀이 없으면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있대요.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원치재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안식일 문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날 저한테 인이 박혔어요. 지금도 그 스토리가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쫙 머릿속에 막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상한 이 브랜카드가 하나 딱 붙여 있는데 그 뭐라고 붙여 있냐면 36 학교에 진학하는 길과 목회자가 되는 길 이렇게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제목이 붙을 수가 있나? 들어가면서 바로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장로교회도 좋고 침례교회도 좋은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신학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너는 36 학교에 가서 거기 신학을 해라.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주말 집회지 이런 집회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집회다. 딱 들었는데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주의 날인 줄 알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을 사택으로 찾아가서 큰 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제가 36 대학에 가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딱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에 생명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재림교회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재림교회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 해석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많은 해석들을 주셨어요. 대징투 특별히 그 대징투 학원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계속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야 돼요. 선물은 알고 싶어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진리는 답답한 자가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진리가 임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이제 3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3절을 놓치면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 있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근데 이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해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 당대로부터 예언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계시 받은 그 시점을 요한 당대로부터 해석을 하니까 뭐 애굽 아수로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7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광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1260년 동안에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핍박을 받을 때 이 성도들의 피를 먹은 이 그 붉은빛 짐승, 그 다음에 이 음녀가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중세 1798년이 맞춰진 직후에 이 7머리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7머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바벨론에서부터 7머리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데려간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큰 바벨론의 정체니까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바벨론에게까지 올 때까지가 이게 7머리가 나오고, 이제 그때까지 등장하는 게 이 짐승의 첫째, 둘째, 셋째서부터 8째까지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 기준점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야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산에서, 그죠? 광야에서 피해서 신앙을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세기에 그러니까 서기 538년 교황권이 확립된 때로부터 교황권이 1차적으로 몰락한 1798년까지 딱 126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일은 1년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 보니까 1260일은 1260년이에요. 자, 이 상징물에 보니까 이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그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큰 바벨론이에요.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뭘 계속해서 상징했어요? 짐승은 이게 나라들의 어떤 포악한 특성, 그걸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음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음녀는 사실은 타락한 교회. 그런데 이게 로맨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짐승과 음녀의 결합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짐승과 음녀가 합쳐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큰 바벨론. 자, 요거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과 음녀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큰 바벨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짐승은 정치 세력이면서 나라이니까 이 세상 나라와 정치 세력들이 음녀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짐승을 조종해요. 자, 근데 이 붉은빛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참남되다. 그 참남되다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딱 성경에 보면 참남된 말을 사용하는 그 용례가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참남되다고 그러겠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사해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참남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게 참남된 이름이 있는데 그 참남된 이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를 하고 자기가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세기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황권이다 그래요. 이게 하나의 교권만 아니라 황권까지 있어요. 그죠? 그 교황권이에요. 교권과 황권이 같이 모아진 교황권이에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 그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자줏빛 옷은 옛날 왕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 건 이 교회가 이게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존귀와 영광을 다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경제력, 금권 통치 이런 걸 하는데 그 금잔 안에는 또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타락한 그런 교리들, 타락한 이익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자,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었다고요?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음녀와 이 짐승 같이 합쳐서 큰 바벨론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에 그러니까 음녀들의 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큰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캐톨릭이 음녀로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가 타락해서 이 음녀와 연합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구성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기 전까지 실제적으로는 뭐 그 완전히 바벨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 비밀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비밀이라. 근데 불법의 비밀은 뭐냐면 자기를 보여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다. 그죠? 캐톨릭은 공식적으로 교황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불법의 비밀의 정체이고 그 다음에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 놀랍죠. 성도들의 피에 취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종기로 옷 입었어요. 자줏빛 옷을 입고 막 손에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금잔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요한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음녀가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때라면 어떤 때일까? 그러니까 이미 취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취한지라는 말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헬레어 메디우산인데 메디우산은 피의 굶주림 또는 계속 취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피를 마시고 취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취해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취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년간의 박해를 마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취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대쟁투의 시간까지 그 피를 먹는 습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음녀는 용의 세력입니다. 이 음녀가. 그러니까
그 용의 세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계시록 13장을 펴겠습니다. 자, 이게 계시록 13장을 이해하면 여기 계시록 17장의 7머리가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우리 계시록 13장을 펴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그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제 이런 짐승들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는데 뿔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7장 짐승은 어디에 그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이마에. 예? 이마에? 아, 몸에. 예,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짐승의 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그 짐승은 참남된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자, 머리에 있고 그다음에 또 면류관이 어디에 있어요? 면류관이 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올라올 때는요. 이교 로마가 이제 그 헬라 이후에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가 망하면서 네 나라로 흩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그 분열을 하면서 이제 10나라로 갈라져요. 그래서 교황권이 올라올 때는, 그 서로마가 몰락을 하고 교황권이 올라올 때는요, 이렇게 10나라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세 뿔을 뽑아버려요. 그죠? 헤로리 동구도 반달이나 세 뿔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10뿔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서로마가 몰락한 다음에 10뿔이 갈라진 이후에 이제 그 서로마를 대신해서 교황로마가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헤로리 동구도 반달을 세 뿔을 뽑아버리고 교황로마가 올라올 때 그 교황로마가 올라오는데 그 교황로마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런데 이 교황권이 올라올 때 이 교황권은 자기의 그 보좌와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용한테. 용은 이제 이교 로마도 의미하지만 사단을 직접적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이 보좌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교 로마가 이제 예수님을 그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랬잖아요. 그 용의 노릇을 한 거예요. 용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13장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그 교황권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 보면 힌트가 나와요. 이 교황권이 어디서부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는데 보니까 사자가 나와요.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그죠?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이교 로마. 그 특징을 지금 가지고 교황권이 올라와요. 이게 뭐라고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정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7머리 10뿔이 어디서 또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는 아웃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피에 취한 그 상태에서 이 큰 바벨론의 정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사실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미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용 사단을 집적들 표시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용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짐승들하고 이렇게 이게 붙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용의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냥 용의 형태로 붉은색을 띠는데 이게 일곱 머리 열 뿔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과 이 지체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게 키메라가 돼버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회복된 교환권이 올라올 때는 이게 이 붉은빛 짐승이 되고 좀 더 그 붉은 용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굉장히, 그러면 이 세력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계시 13전에 이 법안권이, 첫째 짐승의 법안권이 비록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지만 그 계승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그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나와요. 이게 어디예요? 이거는 이거 선지자가 미국이라고 딱 정해줬어요. 근데 이게 용의 세력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용처럼 말해요. 그 다음에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특성을 이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권세는 사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들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는 어디한테 받았어요? 먼저 나온 짐승들에게 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의 계승자가 누구예요? 미국이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교황권 계승자가 아니에요. 교황을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 타락해서 교황권 계승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야말로 더 큰 교황권의 세력이에요. 맞습니까? 1분 쉬어가라고 지금 휴식종에 올렸는데 자, 차근하게 한번 꺼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거기에 짐승의 이름과 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짐승의 이름 또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이름이 그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비카리오스 필리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그게 이제 짐승의 수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깨달아지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뭐 일곱 머리 뭐 열 뿔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이 짐승의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짐승의 수가 그 짐승의 수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걸 보면 계시록 13장을 보면 일곱 머리 열 뿔이 이미 다 나와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올해 대쟁투에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여기 4번 읽겠습니다. 자, 4번 대쟁투 382쪽에서 383쪽입니다. 시작. 그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용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용의 세력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큰 음녀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많은 이 타락한 교회들도 이 용의 세력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게 누구예요? 그 일을 앞장서서 그 음녀를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이제 미국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17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짐승은 뭔지, 7머리는 뭔지, 10뿔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12장에는 용이 나오죠. 용은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그죠? 그 다음에 붉은 빛 짐승으로 나와요. 근데 요게 13장에 와가지고 이게 짐승들하고 이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7머리 10뿔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13장 짐승은 이렇게 발은 공 같고, 그 다음에 몸은 표범 같고, 입은 어디 같아요? 사자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어디라고요? 바벨론. 바벨론, 곰, 메드페르시아, 표범, 헬라, 무섭고 놀라운 이교로 이 특징을 13장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더 마지막에 와서 구체화되는 게 17장이에요. 예. 17장에는 이게 붉은빛 짐승인데 7머리 10뿔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13장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 큰 바벨론의 정체와 그 다음에 8번째 짐승이에요. 아시겠죠? 8번째 짐승. 그걸 우리가 보시면 이제 12장, 13장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등장 순서가 7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여기 넷째 칸에 쭉 있죠. 그런데 나라들의 이렇게 그 순서들을 보면 이제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이기로마, 교황로마, 그 다음에 교황로마의 뒤를 바톤을 잇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미국이 죽게 되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된 교황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짐승이 등장해요. 8번째. 이 8번째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 여기에서 전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5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교황나라예요. 교황로마인데 이 교황로마는 올라올 때 여기 계시록 13장 첫째 짐승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갖고 있어요. 7머리 10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교 로마를 보면 이교 로마는 이미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교 로마. 그 계시록 12장은 사단을 표상하기도 하고 또 용을 표상하기도 하고 이교 로마를 동시에 표상했어요. 근데 그 이교 로마를 표상하는 그 용은 머리가 몇 개였어요? 이미 머리가 7개가 있었어요. 이게 교황권이 올라올 때 앞에 있던 정치 체계를 그대로 그냥 갖고 올라왔어요. 거기에 그냥 올라타 버렸어요. 알았죠? 7머리 10뿔에 그냥 이 교황권이 올라타 버렸어요. 이 음력 올라탔어요. 그러면 이제 그 7번째 이제 미국 다음에 회복된 교황권이 올라올 때 역시 순서대로 보면 그 나라들의 순서대로 보면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이고 뿔이 10개예요. 그대로 7머리 10뿔인데 8번째 짐승이 올라올 때 이게 머리가 8개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에 그대로 누가 올라와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이제 음녀가 지금까지 5번째, 7번째는 음녀가 거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8번째는 여기에 누가 올라탈 것이냐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시겠죠? 8번째 짐승은 누가 컨트롤할 것이냐. 음녀는 7번째까지밖에 컨트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이제 제가 설명한 거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려면 자, 이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교황 로마 이렇게 넘어오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게 그 다음이 바톤에 있는 게 미국이에요. 자, 왜 그러냐? 대징도 439쪽과 440쪽을 보면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고 말한다. 그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고 하였다.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곧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 그것은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안권이 최상권을 잡는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기간이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 군에게 사로잡혀 법안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미 합중국에 출연한 다음에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또 다른 상징이 소개되고 있다. 선지자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한다. 이 짐승의 모양과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상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세력들과 같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 교황권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은 그 세력들과는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올라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새끼 양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험악한 짐승으로 안 봤어. 근데 이 점점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누구처럼 돼버려요? 용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용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바톤을 미국이 잇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17장의 일곱 머리는 그대로 이 13장에서부터 보여주기는 일곱 나라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황권에 있는 건 미국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우리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짐승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붉은 짐승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이제 일곱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정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13장은 이제 중세기의 교황권의 정체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미국이 올라타죠. 미국이 올라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8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지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시점, 어느 지점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이 시점은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신하 버티어 장군에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유배되었을 때, 그죠? 그 시점에서 지금 본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때로 계산해가지고 다섯은 망하였다. 그래서 다섯을 찾아내면 되고, 그죠? 하나는 지금 이제 있어요.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798년 그때 막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그때는 이미 미국이 등장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장차 올라올 짐승이에요. 이 장차 올라올 짐승이 이제 뭐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레이겐 때부터 해가지고 미국하고 아주 결탁을 시작을 했죠. 지금 더 큰 결탁으로 가고 있죠. 예.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이 짐승은 이제 그 13장에서 우리가 다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짐승이요, 어떤 세력이냐면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요. 근데 이 무적행은 이제 사단이 올라오는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 구덩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세력이 계시록에 보면 세 세력이 있어요. 첫째는 이슬람이고,
둘째는 무신론이고 세 번째는 교환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력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세력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교환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권은 앞으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그걸 이제 이 무적행에 갇힌다고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그다음 천년기 이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을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면 여기 7 머리, 7 산, 7 왕은 같아요. 7 머리는 7 산으로도 표상되었고 또 7 왕으로도 표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역사의 많은 흐름 가운데, 역사의 긴 흐름 가운데 이렇게 민족들이 산으로 표상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각 시대의 이제 이 역사의 그 사단이 통치했던 패권국들의 역사를 순서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 머리는 결국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7 왕. 7 나라의 왕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산은 정치적 혹은 종교 정치의 연합 세력인데 이게 우리 성경 주석에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요 산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뭐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이나 에스겔서 35장 2절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 자체에서도 보면요. 이 산은 민족들을 얘기해요. 바벨론은 더 직접적으로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멸망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바벨론은 뭘로 표상되었다고요? 산으로. 그래서 이제 그 7 산은 7 그 왕이라고 그랬죠. 7 그 나라들이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사단이 사실 이 세상에 최초의 바벨론을 만드는 게 어디다 세웠습니까? 니므르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죠? 그 바벨탑을 쌓고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한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여기 그들이 여러 왕국을 세우겠대요. 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한 왕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수라는 게 중요해요. 그 역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그 주신이 있었어요. 주신. 고대 주신은 담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00 이후에 똑같은 장소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다 갖다가 모아서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누구를 올려놨어요? 마두드 신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세계를 한 정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벨론이 해왔기 때문에 현대 바벨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국들을 모으고 신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신들의 어미가 이제 그 교환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현대 바벨론인데요. 자, 다섯은 망하였고 했는데 요 다섯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헬라, 이기로마, 버방로아. 자, 이해되십니까? 예, 동의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했을 때 이제 시방은 그 다섯은 망하였고 시방은 있다 그랬어요. 앞절에. 그러면 하나는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나가 등장했죠. 예,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그 시점에 등장한 게 미국이었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오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른 이는 회복될 누구예요? 교환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그를 따를 것이다. 그래요. 기이 여기고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이 여기고 따르는 것은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역사, 여러분 뭐 미국이 어떻게 등장하는데 이런 역사는 여러분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그 용의 역사, 용의 세력이 되는 거는요, 이게 두 뿔 가진 짐승이 이게 두 뿔이 하나로 연합될 때. 미국 수정헌법 1조는 뭐예요? 미국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 미국의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탁하고 있어요. 예. 뭐 옛날에 뭐 2008년 신문에 보니까 뭐 주님 뜻대로 부활한 청교도 정치 그러면서 신문 기자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세상에서 이렇게 기자들도 이런 시각으로 미국을 보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미국이 결국 용처럼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래.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7번째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8번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7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고 8번째 시대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음녀가 앉은 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였어요? 그러니까 7이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시대까지는 음녀가 컨트롤해요. 8번째는 음녀가 컨트롤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8째 왕인이라고 개혁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8째라는 말을 이 8째라는 말이 무관사 남성명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관사 남성명사. 그러면 8째 머리니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머리도 붙일 수가. 이게 머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명사가 여성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짐승이 그냥 8째다. 이 짐승은 8째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체계는 원래 7 중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7째까지 형성된 체계가 8번째까지 가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반 없어진 중 교환권이고 7 중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회복된 교환권이에요. 근데 이게 8째까지 가요. 이 짐승이 8째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8째가 누군가? 이게 좀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8째가 누구인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전에 있었던 짐승은 5번째. 그 다음에 회복된 교환권은 7번째. 그런데 8번째 역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에요. 그러면서 7번째에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5번째 체계와 7번째 체계와 8번째 체계는 같은 체계이다. 아시겠죠? 같은 정치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그러면 8번째라는 걸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가? 짐승은 8번째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성경 주석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성경 주석 605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8째인 이 짐승은 7 머리가 달린 그 짐승과 같은 짐승으로 보인다. 헬라어에서 8째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는 것은 그 짐승이 7 머리 배후에 있는 진정한 권위자라는 사실. 따라서 순서적으로 8번째인 또 다른 머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 짐승은 그들의 총체이며 절정이다. 헬라에서 8째라는 단어는 남성형으로 여성형 단어인 머리를 지칭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8째라는 게 이제 무관사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8째인데 이게 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8째는 아마도 그 짐승 배후에 있는 세력일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의 뒤 배후의 세력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죠? 누스벨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머리도 적용이 안 돼요. 그 머리 이상이다. 이게 예수님은 왕 중 왕이에요. 사실은 사단은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사단은 자기도 이 세상의 최상권을 잡은 자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자기 보좌 높이려고 해서 사단은 자기를 왕 중 왕이라고 그래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음녀의 통치는 7번째다. 그러나 8번째 통치는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8번째와 연합해서 8번째 시대를 열 것인가? 근데 이 8번째는 저는 다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이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한 정부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교황권에게 이걸 주려고 이걸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교황권도 역시 대리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 거기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번째가 누구인가? 근데 이 8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12절에 보니까, 일시 동안만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일시 동안. 이 일시 동안 있다는 얘기는 8절과 10절에서 잠깐 동안 있을 거라는 말과 같아요. 짧은 기간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가 짧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 짧은 시기가 정말 짧았으면 좋겠죠. 길면 우리 고통스러워요. 그죠? 짧게 끝나야 돼요. 이 사단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163쪽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참 굉장한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이 일요일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왕들과 세상 통치자들이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이 온 세계의 큰 바벨론이 이루어질 때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17장 12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이 뿔은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 나라를 얻을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자, 아까 이 신할 평지에 세워지고 한 나라를 이룰 것이에요. 한 나라. 근데 여기 나라도 한 나라예요. 이게 나라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데 1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다스려질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1장 39절 예언에도 나타나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이 교황권의 통치 시대에는 나라가 10개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건요, 그 미국의 상국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국위원회는 미 외교위원회의 오른판 역할을 미 외교위원회에서 뭐 정책 결정을 하고 뭐 상원위원회, 하원위원회 막 그런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미 외교위원회가 있는데 상국위원회는 이미 지구를 10개 구역으로 나눈 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이제 그 새로운 세계 정부라는 그 책에서 제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정치, 경제, 종교로 지금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근데 어떤 자들은 이길 것이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그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짐승의 표인 일요일 준수를 대행해서 싸운 자들,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자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지금 예복을 준비하고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귀한 자들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중요한 연구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상이한 예언 해석들을 가진 분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서로 배척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참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역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정체를 폭로하고 그 위험을 폭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저희의 일생이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안에서 저희가 진리에 안착되는 경험 속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성령의 인친 진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